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고개만 돌려서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눌까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을 통해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따로 헌금 순서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는요, 묵상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또 양해 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매일 성경 큐티집 3, 4, 5호가 배송이 늦어져서 오늘도 이번에도 싱가포르에 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 큐티책이. 네. 배송이 늦어져서요. 다음 주일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큐티책에 보면 내일 월요일 28일까지는 큐티 본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자까지는 큐티 가이드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다음 주일에 책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여러분께 큐티 가이드 제공도 재개하겠습니다. 자,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물 안에 계실 때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 방역 지침이 변경된다고 이미 예고가 됐죠. 그래서 3월 4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게 되고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주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후 다과후 모임은 저희가 이제 또 조만간에 재직회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다과 모임을 아직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병수거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져오신 공병은 교회 철제 입구 오른편에 마련된 장소로 갖다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민동정 광고 오늘까지 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제외 선거 투표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이곳 퀸즐랜드는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후 5시까지니까요. 혹시 미처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배 마치고 가셔서 해도 되겠습니다. 장소는 퀸즐랜드주 한인회관입니다. 네,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방윤경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21절에서부터 25절과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9쪽에 있습니다. 먼저 시편 78편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그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계속해서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 오늘은 시편 78편 21절에서부터 25절 그리고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본문으로 잊혀져 버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까도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곳 퀸즐랜드에서는요, 오늘까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가 실시됩니다. 저는요, 어제 아내와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소까지의 거리가요, 이전보다는 조금 가까워지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차로 왕복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꽤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저희 부부는 이번에도 이전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연이 있어요. 한 15년 전쯤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 한국에요,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두 후보가 완전 박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도 투표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돌아온 답변, 그건요, 제외 국민은 투표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원래는 있었어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70년대 유신 정권 때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것이요, 2012년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요,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투표를 기꺼이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요,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조국이 저에게 해준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살 때는요, 제게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재산과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금전적인 지원도 해줬습니다. 자, 또요, 지금 이곳 호주에 이민자로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이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이제는요, 어딜 가서 누굴 만나도 내가 코리안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 하지만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별로 기여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혜택을 제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조국에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때로는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히려 조국을 원망하고 탓할 때도 있습니다. 자, 한편 이런 모습은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78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자, 아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수시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시편 78편 11절 말씀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기록했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광야길 내내 돌봐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널 수 있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요, 반석을 쪼개셔서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흡족하게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감사한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요, 그 순간에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수시로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성경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거칠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뭐예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 그게 바로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배경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을 빠져나오고 한 2달 반쯤 지났을 때입니다. 자, 한 2달 반 정도면 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 백성들이 말할 때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즉 백성들은요, 뭐 하나님이 물이야 주셨겠지만 떡과 고기도 주실 수 있겠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전의 피로는 채워줬지만 이번 피로도 채워줄 수 있겠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요,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어려운 일을
새롭게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의심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봤어요. 봤고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했고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금세 까먹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불신하면서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마치 믿는 것처럼 말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20절 말씀을 하기, 이 20절의 말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앞절인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요.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들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수 있어? 라고 말해요. 네, 분명히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이걸 원어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엘이란 단어예요. 자, 근데 이 엘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엘이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즉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어?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해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전능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사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학 전교 1등. 수학 전교 1등인 학생한테요, 야 수학 천재, 네가 1 더하기 1을 풀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수학 천재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수학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예, 나쁘겠죠.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나쁘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기분이 무척 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학 천재한테는요, 이게 그냥 기분만 나쁘고 말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요, 이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경험했으면서도 그래도 의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과 의심,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시편 78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처음엔요, 그냥 노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같이 노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진노가 불타올랐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타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뭐예요 여러분?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확 커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캠프파이어 다 해보셨죠? 그렇죠? 저는 학창시절에 뭐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캠프파이어 해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름을 잔뜩 먹은 이 장작더미에요, 불이 딱 붙습니다. 그럼 그 순간 불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이것처럼 확 커져요. 확 커져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이걸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멋지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가 들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 커지면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불신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요 이전에 내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믿음을 갖고 확신 있게 해야 합니다. 이번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불신하는 말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불신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죄, 바로 이 죄 때문에 애굽을 탈출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죄,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또한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수시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해서 약속받은 축복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새로운 역경이 찾아와도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손길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또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또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요,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싶으면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겼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죠. 자, 이렇게 그들은요,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습니다. 메마른 땅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광야를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도 다 믿으시겠네요. 사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근데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속히 이 하늘길이 좀 쉽게 열려서 한국도 다녀오고 선교지도 다녀오고 성지순례를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갔다 오는 겁니다. 그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갈 줄로 믿습니다. 꼭 가보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지 못했지만 익히도록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존자가 무슨 뜻이죠? 가장 높으신 분. 그 하나님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은혜가 계속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이상의 것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물을 마셨으니 이제 떡을 달라고 하고요, 떡을 먹었으니 이제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전에 받은 은혜, 그것도 잊어버리고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실로 엄청난 것들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근데 여러분, 인간, 그러니까 마치 다른 사람 얘기 같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요, 죄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 내가 우울하고 방황할 때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 이런 은혜가 이게 언제 있었냐는 듯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요, 내가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 앞날이 막막했을 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 이건 역시도요, 내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또 진로가 열리고 나니까 내게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냐는 듯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요, 왜 이건 안 주시고 왜 또 저건 주시지 않냐고, 왜 나를 더 편하게 살게 해주지 않냐고, 왜 나를 더 풍족하게 해주지 않냐고, 왜 내게 더 좋은 환경을 주지 않냐고, 그게 당연한 것인 양 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요? 이제 헌신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만족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존자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존자이신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건요,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더 높은 곳에다 둬요. 하나님의 심정 같은 건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해요. 하나님한테는요, 뭐라고 하죠? 그저 내가 맞다고 지지하라고만 합니다. 조금이라도요, 내 감정하고 다른 걸 말씀하신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을 항상 뒷전으로 밀어요. 우리의 구원자인데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고 배반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자들을 말이죠. 2011년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은요, 솔직히 그동안 얼마나 미웠습니까, 일본이. 근데 그 미운 감정 잠깐 접었습니다. 잠시 접고 일본을 도와줬어요. 전 국민이 무려 얼마요? 590억 원. 590억 원을 성금으로 모아서 전달했고요. 한국 정부도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구조대와 지원 물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요, 일본은 우리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경제 보복을 한 거예요. 이러면 또 도와주고 싶을까요? 도와주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게요, 지극히 일반적인 인간의 심정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시편 78편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이 앞에 뭐가 있었죠?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냐?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또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요, 그냥 찔끔 이렇게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려서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주셨습니다. 아주 흡족하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요, 인간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쳤으면, 나를 배반하고 모욕했으면 원수 갚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보복을 못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시는 게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으로 처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배반하는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싫으십니까? 내 원수예요? 내 원수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싫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 모두에게 다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까? 솔직히 있죠. 또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항상 충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은혜에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늘 양식,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요 하늘 양식인 예수님을 먹습니다.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계속된 반역과 범죄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과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데도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불신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헛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불신하면 하나님이 헛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혼나는 거 싫으시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나는 거 싫죠? 싫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우리 집 둘째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방에서 멀리 주하나 부르면 우리 둘째 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혼내려고 저를 부르냐, 이 얘기예요. 그때마다 좀 반성이 됩니다. 내가 왜 애를 이렇게 키웠나, 진짜? 나 나름대로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냐? 혼나는 건요, 애나 어린이나 다 싫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도요, 혼나는 거 싫어해요. 되게 싫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혼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베풀어지는 은혜 가운데 담긴 잘못을 얼른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일찍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더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32절 말씀에는 참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들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안 그럴 것 같죠? 기이한 일이 뭐예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적을 보면요,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꼭 그렇진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이런 차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역시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굳이 기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요, 특별히 기적이 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건짐을 받아요. 하지만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요, 마침내 극복하게 해준다는 사실 믿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불신자라면 별 상관이 없어요. 별 상관이 없지만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혼내신다라는 거예요. 혼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내니까 나쁜 겁니까? 혼내니까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혼내서라도 마침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내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도 뭐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혼내실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혼내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유랑하게 만드셨습니다.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얼마 동안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얼추 가나안 땅 근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요. 자,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이 얼마냐? 40일이었습니다. 40일.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죠? 기억나세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탐꾼들이요, 하나님 불신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안 돼! 였습니다. 못 가! 안 돼! 였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냈어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낙심했습니다. 자, 그러다 이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치셨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뺑뺑이를 돌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40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헛된 날들이었을까요? 헛되게만 했을까요? 40년 내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 40년 동안에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 출애굽 1세대가 어느 정도 인원이냐? 20살 이상이죠. 이거 남녀 합쳐서 최소한 120만 명은 됐을 겁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그럼 뭐 와이프까지 있다고 치고 곱하기 2하면 최소한 120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20만 명이 40년 동안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 되는지 계산해봤더니요, 하루 평균 82명이 죽더라고요. 82명.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2명이 매일같이 죽어나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요, 매일같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매일같이가 아니죠. 매일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매일 곡소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얼마 후에 겪을 내일이에요. 성인 남녀들이 이 곡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곧 내 차례가 오겠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수천 년 전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역사를 아는 자는 무너지는 담장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알면 조심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망했다면
그걸 아는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신하고 의심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헛된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염려하고요, 걱정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면 하나님이요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시작한 나의 노력, 여러분 그 노력은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의 모든 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시간이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 시간 참 빨리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이 짧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 인생길을 이끄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걸 보증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자가 아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곧장 따라가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부어주셨던 은혜, 앞으로도 부어주실 은혜, 주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은혜를 잊는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다시 그분의 구원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 대해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여전히 그럼에도 망각할 때, 하나님을 불신할 때 나를 돌아오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주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짧은 인생 헛되이 도는 시간 많이 허비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따라가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제껏 제게 부으셨던 많은 은혜들, 또 지금도 부어지는 은혜,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의심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불신하는 자가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더욱 주님 의지한 인생 되게 달라고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또 불신하고 의심할 때, 그러나 내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그 은혜가 결코 헛된 것 되지 않도록 내가 이 짧은 인생 주님 붙들고 예수님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며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 주님 이것에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능력 불신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지금의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붙들고 예수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서 수시로 흔들립니다. 수시로 하나님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내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다시금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오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그렇게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를 더욱 신뢰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